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마음이 떠나가고,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내적 구원이죠.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생활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변화된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변화된 자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된 자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드리는 예배다 그랬어요. 제물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다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걸어가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며 우리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쉬는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내 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식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특징이 그 안에 사랑의 열정이 있다. 사랑의 열정이 있다. 이건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리듯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마크는 사랑입니다. 교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랑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초대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심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걱정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핵심 주제로 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간다. 이게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증거는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기 도모하라는 얘기는 그런 작정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미운 말을 하든지, 누가 나에게 악한 것으로 대접을 하든지, 누가 나에게 싸움을 걸든지 나는 항상 선한 것으로 반응을 보이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으로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사실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냥 듣고 말지. 아이고, 저도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먼 곳이 이 머리에서 가슴 사이가 제일 멀다고 그래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그렇게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적혀 있지만 실상 살아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이죠, 욕을 하면 여러분, 아유 맞습니다, 제가 욕 얻어먹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응답합니까? 너 말 다 했어? 응? 너 말 다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응? 이 새카맣게 젊은 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멱살 잡으면 그래 한번 붙어보자, 멱살 잡는 게 당연한 거죠.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게 되면 나도 등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을 때까지 안 보고 살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비난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건축 일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건축 노가다 현장에 가면 이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안 움직인대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세상식으로 막 욕을 하고 핀잔을 주고 꾸중을 하고 막말을 하면 막 움직인대요. 그렇지 않고 교회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나는 장로님한테 알았어요, 말도 교회식이 있고 세상식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세상 품성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품성을 갖고 있고 악의 지배를 받을 때는 악을 악으로 대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속 시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품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품성이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이 내 입술에서, 예수의 마음이 내 손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막 땀 흘리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선수가 정말 훈련을 잘했다는 것은 훈련을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 경기에 나가서 그 상대방을 눕혀야 되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이겨야 저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경기에 가서 이기지를 못하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험을 볼 때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만이 그 선수가,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또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내가 실제로 미움을 받았을 때, 누가 실제로 내가 애매하게 내가 누명을 씌울 때 과연 내가 예수의 말씀으로 반응을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지고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지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과연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는가? 왜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만 상처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은 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콧줄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놈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악인에 대한 처리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성경이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너희가 친히 뭐요? 원수 갚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 여기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맡기라. 뭘 맡겨요? 내 원수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응? 내가 가서 너를 낳아봐. 내 집 밖에 나왔으니까 한번 나와봐. 그러지 말고, 너 가만두지 않는다. 고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 그랬죠. 맡기라. 맡기라. 우리 주부들이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놔요? 장롱에 갖다 놓습니까? 네? 장롱에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거실에다가 이렇게 싸놓습니까? 그거 어떡하죠? 그걸 다 버리죠. 쓰레기 다 버리는,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썩는 내가 진동을 할 겁니다. 집안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집은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처리하는 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원수를 5년, 10년, 20년 동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알아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귀다 보면 평생 가도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그런 원수가 1, 2년 된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된 거예요. 한 30년 전에 사건들, 40년의 사건들, 이거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원수를 갚을 때 내 자신이 원수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선한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갚는 그런 제약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속 시원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존감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럼 네가 다 해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믿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원한을 끼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이다.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많이 받아요. 막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야, 저거 왕감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왕의 마음속에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 저거 죽인다 내가 말이죠. 이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무서우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가 무서우면. 이게 막 죽일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쩐 일인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그 사울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그 누가 죽여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그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끝까지 사울을 살려둘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살려주고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사울의 가문에 왕을 할 자가 없는 겁니다.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평화스럽게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만일 말이죠, 이건 가상의 이야기지만 다윗이 말이죠, 사울을 칼로 죽여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다면 다윗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다윗도 누군가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나쁜 일을 하고 네가 나에게 아무리 그런 악한 말을 할지라도 너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너 갚아주신다. 너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너 손을 본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그 아버지 그 야곱이 죽었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오니까 형들이 다 요셉을 찾아온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형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불러다 죽일 것이다. 지금 요셉의 자리는요, 애굽의 2인자입니다. 그 형들 다 죽여도 누가 말릴 자가 없어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형들이 아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동생 요셉을 쫓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죽이지 말라고 유언 남겼다. 그 말 꼭 지켜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거기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높인 이유가 뭐냐? 요셉이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써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 당신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형들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왜냐? 나를 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말이죠, 지금 총리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과 요셉이 만난 그 자리가 이미 용서의 자리인 거예요. 왜? 요셉은 지금 재상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형들은 그 밑에서 바짝 꿇어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 거예요.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면 요셉은요 벌써 죽었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아요. 분노가 일어나서 못 삽니다. 정말 상처 때문에 요셉은 벌써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노예를 가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하신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만델라 대통령은 이제 남아프리카 최초의 그 흑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백인과 흑인의 비율이 백인이 10%, 흑인이 90%. 근데 모든 힘과 권력이 10%인 백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백인에게 이렇게 눌리고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만델라가 노예 해방 운동을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위아래가 있을 수 있고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대항 운동을 하다가 그 45세 나이에 감옥에
수감을 하고 종신형을 받아요. 종신형을 받는데 72세 나이로 이렇게 출감을 하죠. 27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겁니다. 27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만델라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압도적인 그런 투표 지지율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인들이 발발발 떠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27년 동안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생각에는 야, 우리 빨리 이민 가자. 우리 죽었다. 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가서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백인들이 말이죠,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인들이 완전히 나 죽었다 말이죠.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임하자마자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흑인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폭행했던 이런 백인들을 다 잡아 모읍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난 날 동안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처벌하지 않고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백인 정권의 마지막 그 대통령이었던 클레르쿠, 독재 정권을 치렀던 이 클레뱅코를 만델라가 부통령으로 임명을 하면서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자 흑인들이 이번에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을 왜 다시 정권에 세우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델라가 하는 말이, 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냐? 여러분,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느냐? 나 27년 동안 나는 억울하게 나는 옥살이를 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느냐? 내가 저들을 이해하지 않느냐? 여러분, 나만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 만델라가 흑인들을 다독거리면서 백인과 흑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포용을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뿌리로 한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그런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통합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350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보복과 대립의 투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만델라 같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든지 취임을 하게 되면 곧장 보복과 대립과 고발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나라 정치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대립과 분립과 갈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분노와 미움의 영이 가득 차게 하는, 이런 악한 영들이 가득하게 하는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봐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승리하는 영이 이 대한민국 땅에 호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영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는 주의 영들이 저 청와대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저 국회에 화합과 화목의 영이 저 민족 가운데, 저 모든 국회의원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이번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 두 가지 동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기라. 뭐예요?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손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기라. 이거를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축복하라. 뭐예요? 축복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축복하라. 이기라. 축복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하면 나도 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니까? 나에게 악을 대하는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 왜요? 이를 위하여, 복을 빌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복을 빌라고. 악한 자에게 복을 빌라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빌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복을 빌으라고.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복을 빌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첫째, 너는 축복의 통로다. 그 다음 둘째, 너는 사랑의 통로다. 셋째, 너는 복음의 통로다. 맨날 이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이 큰애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둘째 아이 사랑의 통로,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셋째 복음의 통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기도를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부를 때,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입에서 악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미움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가요? 축복이 나가게 해라.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라 그랬어요. 복. 한번 여러분 따합시다. 나는 복이다. 보여요? 나는 복이라.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다라고. 복. 나는 복입니다. 복. 복.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라, 이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여러분, 입만 열면 뭐가 나가야 돼요? 복이 나가야 됩니다. 복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복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딱 가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생명수의 강이 눈에 띈다. 생명수의 강. 길가가 있고 길가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 생명수의 강에 나무들이 그 물을 받아 마심으로 생명나무가 되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말이죠, 모든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는데 근원이에요. 반드시 물을 통해서 나라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요, 밥보다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물은 모든 문화와 모든 동식물들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복이 넘쳐나서 때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죄송합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넘치는 곳에 생명나무가 넘쳐나고 그 생명나무로 만국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생수가 돼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이 누구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편안을 빌라 그랬어요. 편안을 빌라. 그 편안을 빌면 그 집이 그것을 받으면 그 집에 편안이 임할 것이고 그걸 받지 않으면 그거 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안을 빌 때 편안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편안을 비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이 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길 바라요. 저 여러분 다 움직이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서로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짐 엘리엇 아마존의 아우쿠 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전하러 가는데 그들이 경비행기로 그들이 부족에게 들어가는데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그 창에 찔려 죽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 선교사들은 다 손에 총을 갖고 있었는데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은 거예요.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마지막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들이 총을 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말없이 죽은 거예요. 미국의 언론들은 그들의 죽음을 참 어리석은 죽음이다 그렇게 조롱하는 비난하는 듯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짐 엘리엇과 5명의 선교사들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들의 부인이 다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우카족의 주장이 그 부인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짐 엘리엇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그 남편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 부인들이 그런 고난의 현장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 선교사의 부인들은 그들의 창을 사랑으로 갚아준 겁니다. 그들의 악행을 복음으로 갚아준 거예요. 저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있다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듣는 로마 교회는요 300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헌신과 사랑으로 인하여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로마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그 손양한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그런 증대의 불필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작가 정연희 씨가 쓴 원수사랑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원수로 갚을 때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수로 갚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이건 사탄의 영에 내가 미혹되고 붙잡혔다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증거이며 믿음의 열매이고 내가 더 이상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충만한 증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악인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로 또 간증으로 열매 맺기